공무원 선교대로 이번 주 집회 메시지가 진행되면서 핵심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 서론에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재창조의 응답.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 아빠에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꼭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 못 받으면 계속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연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재창조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재창조의 응답 받아야 되냐? 이 응답 받지 못하면 계속 어디에 속해 있냐? 나밖에 모르는 마귀의 유혹에 계속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부분만 사실은 딱 넘어서게 돼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나한테 뭔가 약간 유익이 되면은 기분 좋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죠? 상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은 마귀거든요. 예.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능력이 세상 문화, 타락 문화를 통해서 계속 파고드는 거죠.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집이 50평, 100평짜리 방 8개, 9개, 10개 있으면 뭐하냐고. 무너질 줄 모르는 집인데. 근데 불신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재창조의 이유를 알고 우리는 재창조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여기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요.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는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부분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끌려가거나 눌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가족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가족 치유. 자, 그리고 재창조의 이유와 조건을 갖추면 이때부터 우리 삶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오게 되죠. 어떤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네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다 받았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출 때 이 능력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싸웠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자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막 이가 갈린다. 네,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재창조의 이유.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언약만 붙들고 아브라함은 현실을 따라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쭉 갔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영웅들을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뭐 설명하시냐?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엄마로, 여러분 자녀들을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기에 확실한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진짜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내가 방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자꾸 비에 젖고 자꾸 이렇게 태풍이 오는데 내가 힘들고 방주 밖에 있어서 그래요. 방주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왜 그리스도 밖에 자꾸 있습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 언약 안에 있으면 괜찮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내 혈통이, 내 DNA가, 내 족보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안 하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9절에는 장막에 거했다고 나오고요. 10절에는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제대로 붙잡길 원하시는 언약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우리 원래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이, 우리 남편들의 직장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학 메시지에 보좌화 말씀을 보좌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차피 가게 될 곳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 보좌의 응답을 받도록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떠나라. 너의 영적 현 주소를 바꿔버려라.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하신 약속은 뭡니까? 우리 태영아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리얼하게 성취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언약.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붙잡게 만드시냐. 말씀하시고 바로 주면 좋은데 바로 안 주셔요. 언제까지? 나이가 많아 단산하게 되고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 코너까지 몰아가다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꼭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하셔야 되냐. 뭔가 극적인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17절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해요. 도대체가 이건 진짜 막장을 넘어서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녀를 두고 어떤 언약을 붙잡게 만드시는 겁니까? 11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드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거기서 끝나는 메시지겠냐고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얻게 하신 25년 만에 주신 아들 쌍둥이를 주고 하나 달라고 하면 괜찮아. 계산이 나오잖아요. 하나 주고 하나를 달래. 줬다 뺏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 올라가지고 나 같으면 이럴 거면 왜 줬냐고. 목에 피를 토하듯이 막 하나님께 대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떤 영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아들을 통해 누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응답, 이 축복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옛날 이야기, 전에부터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여러분에게 지금 받으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넘어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으실 때 이쁘게 잘 쓰셔서 집에 고이 모셔놓지 마시고요. 그 메시지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언제 성취되죠? 약속이 지켜질 걸 믿고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고 약속된 장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믿어. 잊어버리고 있어. 그럼 상대방은 나와 있어요.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취될 걸 믿는다.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할 걸 나는 믿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나라면 참 저도 나쁜 아빠 많이 했거든요.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줘요. 근데 그게 약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못 사줬어요. 너무 없어. 더 얘기하면 또 우프니까 짠내 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100%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빠는 사준다고 했다가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 이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현실과의 싸움이에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지키는지 이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도대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해놓고 어디로 가라는 건지 주소나 좀 찍어줘. 내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소를 찍어야지 안내가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나와요. 9절에 아니 원래 살던 고향에는 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떠돌이 인생, 장막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거처 하나도 제대로 마련 안 됐고 어디로 가는지도 방향도 모르고 이 현실 속에서 믿음 지킨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하고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뭐 생기는 줄 알아요? 불신앙 생겨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대청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게 가사가요.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이 전도사님이니까 사모님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 이 곡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작사를. 가사가 너무 막 뼈를 때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말씀 성취가 되니 안 되니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니 안 듣니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올해 원단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근데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여.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냥 글자고 문자로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가 나이가 많았는데 영양제 먹고 좋은 병원 가가지고 한의사 찾아가지고 침 맞아가지고 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때 의지하고 가면 편하잖아요. 내가 길 다 짰고 내가 목적지 다 정하고 어디서 버스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그러면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같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실컷 하고 말씀 실컷 받아놓고 포럼할 때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현실 보면서 포럼 시작하면요. 믿음 다 떨어진다니까. 여보, 이리 와봐. 지금 우리 이번 달에 생활비 이만큼 나왔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마이너스. 믿음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현실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 때문에 계산해야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 계산해야죠. 그런데 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면 믿음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없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방법 찾는 거예요. 방법. 누구한테 가서 돈 꿔야 되지? 친정? 아, 너무 많이 빌렸는데. 처가? 아, 내가 쪽팔려서 안 돼.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10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나와요. 참 이 말씀 보는데 재밌더라고. 말씀 받아놓고 아멘 하고 조카를 데려가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지. 만약에 안 주시면 내가 이놈을 조카를 누가 뭐라고 해요? 내 삼촌이고 조카인데 데려가겠다는데? 좋은 삼촌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자, 창세기 16장 2절. 사라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 안 주시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멘 하고 이걸 보고 암묵적 동의라는 겁니다.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넌 네가 말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죠. 근데 사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겠다고 했지. 그럼 아브라함의 씨면 된 거 아니에요. 굳이 내 몸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열국 아비, 사라에게 사라의 이름을 바꾸면서 열국 어미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열국 어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몇 평,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자꾸 묵상하지 말고 나는 열국을 살릴 어머니다. 점점 아멘이 시들어가고 있네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네. 그럼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라고. 우린 더 심하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응답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은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이 부분을 두고 뭐 해야 되냐?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은 꼭 어떤 모습과 같냐? 보세요.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인데도요. 바람이 불면요.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 되면 안 되고요.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여러분 세워진 믿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왔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기도해놓고 자꾸 의심하면요, 응답 없어요. 응답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맥추절 이야기 하셨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새생명 초청 캠프. 맥추절은 내년부터는 뭐 하자고 하셨죠? 응답을 정리해라. 아휴, 이 육아하는 이 응답 정리해봐야 목사님 뭐 맨날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남편하고 싸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아하면서 받는 그 힘든 어려움, 이게요,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 예비 엄마 아빠들이 이걸 통해서 미리미리 인턴십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대요.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대청부로 부를게. 강동아 지사님 와 계시지만 포럼 시킬 테니까 여자 대학생들, 여자 청년들을 앉혀놓고 니들이 지금 뭐 예배가 힘들어? 혼자 몸도 겨우 일으켜가지고 뭐 예배를 오니 못 오니 하고 있어? 주접 떨지 마라. 확실하게 팀 사역을 하라고. 지금 훈련 안 받으면 하나 없고 손 잡고 앞 뒤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디다 써야 돼? 이거 못 되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결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이제 결론으로 하시면서 급 마무리를 하셨는데 뭐 응답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의 최고 핫한 단어 숫자 이거예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여기만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해.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평안해. 대청부 때는 이렇게 평안하지 않거든요. 네. 약간 눈치 봐요 제가. 애들이 약간 인상이 안 좋으면 이거 좀 살살 해야겠다. 이게 좀 조절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 지금 이 70 응답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어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럼 숨겨져 있는 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붙이실까요? 믿음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찾게 만드신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 엄마들이 지역 현장에서 함께 육아하는 불신자 엄마들 중에 누가 제자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역 순회 캠프 7월 달부터 이제 아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찾으려고. 제가 돌아다니냐? 저는 안 돌아다녀요. 아연 지역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속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도만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 2주 전, 3주 전이니까 전도학 때 말씀하셨잖아요. 도표를 그려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 모르는 사람들 이제는 지금 지역 순회 캠프 하면서 2달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캠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어려워요. 대학 현장도 외부인 출입 금지. 어제도 지금 이제 제가 대학 현장도 지금 순회 캠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기 저 동대문에 서일대라고 거기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학생이라 같이 왔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동장만 돌려고 한다. 엄청 빡빡한 거죠. 외부인들. 그 학교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지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전과 후가 온도차가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정말 숨은 제자로 은밀하게 파고들어야 된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자냐? 이 제자를 찾겠다. 저를 태영하고 해서 진짜 2022년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3년도 원단 메시지 받기 전에 여기에 세 가족이 내 옆에 여기 딱 좋네. 한 명씩 앉으면 되네. 한 명씩. 제자 한 명씩 다. 그러면 태영하고 분위기 바뀌고 교회 분위기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스스로 착각하는 걸 수 있지만 저 캠프의 바람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많이 슬림해졌잖아요. 네, 많이 슬림해졌죠. 네, 현장에 가면 슬림해집니다. 네,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응답, 자녀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응답을 함께 찾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붙잡는 이 귀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하부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